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사역했던 일들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그들의 탁월한 지성이 있었기에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신비의 역사가 있었죠. 성경은 굉장히 신비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원한 진리가 영원하지 않은 인간 사회를 매개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건 굉장한 기적이죠. 마치 이 커다란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사건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실제가 된 사건,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신앙과 성실한 이성을 근거로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영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오만이 되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태만이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한 신앙과 성실한 이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성으로서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탁월한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춘 대화와 언어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아이가 같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 가운데 엄마 저거 뭐야? 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막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경제가 지금 어려워. 이것도 아니죠. 돈이 없어. 이런 단어들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형과 가끔 이제 영상 통화를 할 때면 두 형제의 대화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거든요. 이 승기와 원기도 그렇지 않나요? 형제끼리 대화하다 보면 그래, 예광이와 예준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목적이 뭐야? 알았어, 끊어. 거의 뭐 이 정도예요. 한 3, 4분 통화하면 좀 길게 통화한 거랄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조카가 등장하면 달라지는 거죠.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얘나가 장난감 멋있다. 야, 막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하다가 조카가 자기 장난감 들고 사라져버리면 끊는다. 그냥 끊어버리는. 그것이 이제 형제의 통화인 거죠. 조카에게 맞춰서 저는 대화를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맞춰서, 전하는 대상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재훈 위임 목사님의 이 최신저서 여러 사람에게 열화 모양으로 맞춤 전도, 이 책을 참고로 하거든요. 뭐 광고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최근에 이 책을 받고 읽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과 너무 접하는 이 부분이 많아서 많이 인용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정확한 지침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먼저 떠나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건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보고 매우 격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이름만 다 들어도 다 아시는 철학자들이죠. 이 철학자들의 고향이 바로 이 아테네였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을 비롯해서 문화와 예술의 최정상 자리를 찍고 있었던 이 아테네, 그곳에는 바울이 격분할 만큼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인간들의 철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곳에는 우상이 세워집니다. 사람의 생각을 긍정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여러 철학적이고 여러 이성적인 생각들, 지성의 갈래들을 다 인정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옳다고 얘기해 주다 보면은 기준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기준들이 없어지는 그 철학적인 생각들이 다 우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옳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인 거죠.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나의 생각, 나의 원함,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앞서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의 철학으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아테네처럼요. 바울은 그 우상이 가득했던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났듯이 아테네에서도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조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을 안 가고 또 어디를 갔다 그랬죠? 말씀 속에서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사람들, 구약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이 시장에 가면은 아무도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죠. 마치 우리가 길거리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를 만나게 된 거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 삶에서의 고통을 피하고 삶의 최고의 목적을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파 이 철학자들은 완전 반대였어요. 이 범신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것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쾌락을 반대하고 이 삶의 목적을 쾌락과 고통에 무관심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것의 초연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인간 삶의 목적이라 봤던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데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요청해요. 우리가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나 스토아파 철학자나 아무리 탁월한 지성으로 그들의 삶의 본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가르침, 이거 말고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계속 목말라 하는 갈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앞에 서서 입술을 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첫 마디가 굉장하거든요.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18절의 말씀에서 아테네에 찾아온 사도 바울의 첫 마음은 뭐였어요?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죠. 분노한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이 화가 가득했던 상태, 매우 격분한 상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인사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요,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저 사람은 알고 있구나. 우리가 삶의 본질을 쫓아간다는 것을 저 사람은 알고 있네. 유대인 회당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이렇게 시작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칭찬과 인정의 말로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정죄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들을 정죄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표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을 먼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노력을 받아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에 3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 세 번째는 사후 양육 단계, 케어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때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에 내가 심취해 있는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말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런 때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여러 번 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패스하고, 제가 이단들을 만나면 이 화를 내고 그들에게 이제 열받아서 예수님 좀 믿어라 할 때가 있고, 그 신천지를 만나서 제가 뒤통수에 대고 말하기를 이만희 그딴 거 믿지 마세요 이렇게 화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제가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XE라는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난 뒤여서 한 2-3시간에 달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막 하나하나 차곡차곡 적어 나간 거죠. 그리고 만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말이, 이제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아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다 알겠는데 나는 이미 잘 살고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가 않아. 돌이켜보면 제가 그 친구의 삶이 어떤지, 이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접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의 삶과 생활이 어떤지 전혀 저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저 제가 말하고 싶은 복음을 전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입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돌아오는 건 반발심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으로 서로 호감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겠죠. 그리고 23절 초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된 게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글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의, 아테네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어떠한 말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자의 문화와 생각과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저 내 안에 있는 내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이 복음을 나르는 수레와 같고 문화는 그 수레의 바퀴입니다 하셨거든요. 교회는 복음을 나르는 수레인데
문화가 그 수레의 바퀴로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문화는 서로 혼용될 수 없지만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자세히 살폈고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 시도가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한 첫 번째 중심입니다.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는 것.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상자의 필요를 깊이 이해한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대상자의 이 필요와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려하게,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논리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이 전도를 위한 두 번째 중심은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장벽을 함께 읽어볼까요? 문화적 장벽을 제거한다. 나의 문화를 낮추고 상대의 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익숙한 이 말들로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웃긴 일들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해. 아예 모르는, 이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에게 그렇게 전해본다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나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 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신학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울리치를 나가서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도의 이 소를 향한 문화적 시선을 잊은 채 처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 속에서 이 소를 제물로 바치는 이 예화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소를 잡아서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답시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소를 잡아서 당신을 위해 축제를 벌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인도 사람에게 처음 다가오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전투적인, 공격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문화를 모르고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공격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문화적 장벽을 낮추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엄청나거든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로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들의 글귀를 가지고 그것을 대명사 삼아서 그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신, 여러분들이 적은 그 신, 그들의 문화적 개념을 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접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후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가져와서 막 인용하면서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놀라지 않을 준비 좀 되셨어요? 오케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얘기 안 해? 놀라운 접근이죠. 31절의 말씀 보실까요? 함께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을 해보면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그 유럽 세계에서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꺼주셔도 돼요.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사실 더 유명하기로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이제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새로운 것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들었을 때 나에게 위협이 가해지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고통이 오는구나, 로마 제국에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겠구나를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아예 쓰지를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의 맞춤전도 전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당시 이 헬라 안에서 유명하던 시인의 식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문장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 그 표현으로 인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로 따르면은 우리가 베스트셀러들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읽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그 말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문화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만 전달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복음 전도를 위한 중심, 전도가 단판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단판 승부가 아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두 가지 방향인 거죠.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듣거나 듣지 않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시 들었겠죠. 그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만약 바울이 어떤 이 단판 승부와 같은 조급함과 초조함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듯이 우상 숭배를 야단치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들을 막 인용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가져와서 로마 제국이든 뭐든 그냥 막 전달했다면 과연 다시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했고 그들에게 맞춰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전했을 때 또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던 겁니다. 조급함과 초조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도 또 그러지 않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할아버지 일로 와보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도 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전도는 점진적인 과정이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함께 이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해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한 절박함과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욕심은 전혀 다른 것이다. 복음을 들은 영혼이 스스로 메시지에 대하여 반추하며 진지하게 인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보면서 또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대 때 열심히 술을 마시며 방황하던 그 시기에 한 번도 제게 너 이러면 안 된다, 뭐 그만하고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라, 저를 막 잡아채서 이렇게 저를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대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계속 기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진적인 과정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때에 따라 이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죠. 데살로니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명하고 증명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티데미, 그 음식을 차리듯이 그들에게 맞춰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뒤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있었던 맞춤 전도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테네의 시장에서 전혀 구약 성경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로 다른 접근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왜 다르게 전했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강제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맞춤 전도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 가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릴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이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맞춰서 일상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농업과 이 상업,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이 요소들을 비유 삼아 복음을 설명해 주셨죠.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돌밭,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맞춰주신 거죠.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맞춰주신 겁니다. 그렇게 맞추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우리 한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과정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향과 성격과 상황에 맞춰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군가는 불처럼 만나
믿음이 불꽃같이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그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맞춰서 오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맞춰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맞춰서 오시는 분이세요. 복음은 그 전달 방식부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달 방식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지성과 탁월한 철학적 사고까지도 짓밟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정해줬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우상의 이 제단을, 그들의 문화를 면밀히 살펴보는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 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결국엔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맞춰서 나아갔죠. 왜요? 왜 그랬나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맞춰서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조차 없으니까 맞춰서 오신 것이 복음이기에 복음 또한 맞춰서 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쥐고 있는 기득권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이 정죄가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그게 복음인가요? 복음은 사랑인데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답답함과 정죄와 판단이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해외와 국내 이제 아울리치 폴란드 팀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지만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울리치 때만 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있다라는 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위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여름날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다녀와서 다음 여름날까지 한 명에게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울리치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가지고 막 춤추면서 열심히 벽화를 하면서 돌멩이를 집어서 올리면서 그 천장에 여러분 보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상 속에서 내가 그저 나를 위해 살아간다?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그거는 위선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열심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열심만을 가지고, 그게 저는 이 8월 25일 마지막 우리의 아울리치, 주일에 있을 오늘 아울리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분이 팀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울리치의 팀장.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팀원들을 모집하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팀원으로 모집해서 나랑 내 팀원이 되어줄래? 근데 여러분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한 팀만 섬기는 거예요. 팀원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제한 없이, 인원 제한 없이 그렇게 팀이 되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맞춤 전도의 전략을 짜보시는 거예요. 그냥 드립다, 복음 믿어라, 교회 와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하고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이 즐거운 정말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초대 대상자가 초밥을 좋아한다? 그러면 끝나고 우리 같이 초밥 먹으러 갈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그 팀원분이 물 한 잔 떠들고 더우셨죠? 손 선풍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선풍기 하세요. 하나하나 그들에게 맞춰서
여러분이 팀이 되어서 각자가 아울리치 팀으로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아울리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캠퍼스 직장에서 그들을 위한 어떤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올해 우리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길 따라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아울리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이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먼저는 좀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득권처럼 여겨진 순간은 없으세요? 나의 옳음, 내가 믿는 이 진리, 나만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이 정죄와 비난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복음을 믿는다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복음이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마음이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을 향한